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금 세상이 멸망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학이 부족해서 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세상엔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바로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아벨의 자손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거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그리고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옵니까? 바로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피림이 한마디로 사단입니다. 귀신. 사탄 귀신이 네피림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체가 사탄에 잡힌 것입니다. 네피림에 잡힌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로 또 우상숭배로 또 제사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네피림에 잡힌다는 사실을 모르고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막 전보로 다니고 막 부적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그게 얼마나 이 저주를 가져온다는 걸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부적 붙이고 점치고 제사 고사 지내면 귀신에게 절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네피림에 잡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중독으로 또 정신병으로 또 여러 가지 시달림에 정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많은 흑암 문화를 통해서 이제 방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 너무나도 즐길 거리가 많고 또 화려한 그런 재밌는 것들이 많은 이 흑암 문화가 이제 하나님 떠나게 내 마음대로 살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바로 뉴에이지 사상.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속인 것처럼 똑같이 네 인생은 네 거다. 할 수 있다.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봐라.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라. 너는 소중하다. 얼마나 뉴에이지 이 메시지가 매력적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딱 하나님만 없습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자꾸 왜 어려움이 옵니까? 바로 죄악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그 신분이 이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바로 이 죄악에 빠진, 죄악에 관영한 이 사람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셨을 때 그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실 때 돌아와야 돼요. 내가 늙고 병들고 그것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이 이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실패하고 아이고 내가 잘할 걸 아무 소용없어요. 늙고 병들고 비참해졌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셨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뭐 주시면 한다. 물론 주셔도 하지만 안 주셔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헌신하는 분들 보면 없는 분들이 더 많이 해요. 없는 분들이. 참 신기하죠. 어디서 나는지 그 어려운데 더 많이 해요. 헌신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장례 캠프를 제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저희 우리 장모님 우리께서 우리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천국 환송식으로 이렇게 잘 또 장례 캠프를 했습니다. 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이 복음적인 장례 문화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릴 때 뭐라고 하죠? 부고 이러잖아요.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고. 부고장을 돌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 제가 돌려야 되니까. 천국 환송식 알림이랬어요. 왜? 천국가 기쁜 일이잖아요. 환송식. 환송식이라는 것은 기쁘게 보내는 거거든요. 환송식. 천국 환송식 알림.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복을 왜 빕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지옥 아니면 천국 갔어요. 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복 빌어도 고인 복 빈다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안 갑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제 또 장모님의 이제 임종을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가지고, 뭐 제가 시간이 없고 바쁜데 어떻게 임종을 제가 딱 마치겠습니까? 근데 가니까 가서 조금 뭐 한두 시간? 그 바로 그 임종을 맞이하셨죠. 그때 이제 같이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임종을 처음 봤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이 숨이 이렇게 이제 쉬다가 딱 그 숨이 끊겨요. 끊기는데 바로 뚝 끊기는 게 아니라 끊기고 좀 있다가 마지막 숨을 한번 이렇게 몰아서 해요. 마지막 그게 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이제 숨이 딱 끊어졌다가 마지막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쉬시거든요. 그게 아마 마지막 숨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모님을 제가 딱 안아드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이제 참 주님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참 목이 메이더라고요. 어떤 인간적인 슬픔도 물론 있겠지만, 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제 보내는 그 어떤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고귀한 어떻게 보면 역사 앞에서 참 목이 메이기도 하고 감격이 되고,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 속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가장 복된 임종을 맞이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런 임종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밤에 소천을 하셔서 금요일 하루 이제 장례식장을 해서 하루 조문을 받고 토요일에 이제 발인을.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사역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물론 어제 뭐 거의 날을 샜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이 목사 사위를 놓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의 그 청각이 죽어도 72시간이 간답니다. 이 청각은 72시간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그 입관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그랬죠. 어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셔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에이 욕심쟁이. 왜 이렇게 욕심? 근데 영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천국에서 바라보시고 계실 걸 믿고 또 기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피조물들을 물로 전부 다 멸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성질 나니까 그냥 싹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건. 그걸 전부 다 쓸어버리시고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죠. 바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멸절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 계획을, 심판과 함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방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어떤 재료로, 치수는 얼마, 몇 규빗, 고페르 나무로 뭘 칠하고, 역청을 칠하고, 어떻게 해라, 창문을 내라,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의 건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큰 상자, 뜨는 배라는 뜻입니다. 이 방주가 축구장보다 폭은 좁은데 길이는 좀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돼 있죠. 3층으로 돼 있는데 그 크기가 4만 톤급 선박에 버금가는 그런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크기죠. 그런데 이 방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역청을 바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역청은 바로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코페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뜻이 이제 속죄하다, 덮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와 이 저주와 그리고 재앙과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막아주신다. 저주 재앙도 막아주시고 또 사탄의 어떤 공격도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청을 발라라.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 이 방주는 딱 한 척입니다. 방주가 한 척이고 문도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담긴 영적 의미가 바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영적 양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것은 이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과 세상을 살리는 이런 미션을 바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구원, 전도 선교가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이 복음 전에서 영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기회를 100년 넘게 기회를 주셨는데 방주 탄 거는 8명,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동안 이제 이 노아가 뭐 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한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이 오니까 빨리 방주 타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더 이상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120년을 외쳤는데 아무도 안 돌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고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시고 이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이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냐?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비가 쏟아지고 뭐 물심판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지금 배를 지어서 타라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때 당시 사람들이 배를 아마 처음 만들었을 겁니다. 배를. 근데 이게 지금 인간적인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 방주를 짓는 그 시간에도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지막에 방주 문 닫힐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 방주문 닫히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야 마셔 뭐 심판이 어딨어 야 한 잔 꺾자 한 잔 마셔 심판이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쇠주 한 잔 마시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먹고 장가 들고 왜? 육신적인 쾌락
시집가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나서 전부 다 멸절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그죠? 관심이 없잖아요. 물론 택함 받은 자는 믿습니다만 이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와는 언약을 딱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와 우리 가정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이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국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6장 22절, 7장 5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 또 세상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이 이끄는 삶,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세상 문화, 풍조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결론입니다. 이 방주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노가 없습니다. 노가 없고 키가 없습니다. 그냥 방주는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물결 따라서 그냥 둥둥 떠가는 게 방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습니다. 막 내가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정과 산업과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방주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막 방주 타라고 했듯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주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방주 운동,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전도 캠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제 예원교회 이제 오래되셨거든요. 한 30년 거기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경조국 또 장로님이 또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리무진 있잖아요. 리무진 그 리무진을 또 그냥 서비스로 해주셨는데 그 리무진 타고 이제 뭡니까 장지로 가는데 그 옆에 이제 기사분이 타셔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 또 딱 탔는데 지금 가려면은 최소 40분에서 50분 걸리는데 하나님 내 지금 이 힘들고 막 이런데 이게 또 복음 전해야 되나요?
이거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면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허강 꺾고, 이제 기사분이 보니까 이렇게 막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얘기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성격도 모르고. 근데 이제 허강 꺾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말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기사님 참 수고가 많으신데 이거 이 리무진은 장례만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거 한 30년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술술 하시는데, 이 등치와는 다르게 되게 이렇게 온순하시더라고요. 온순해.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잘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뒤에 대형 버스가 오는데 그거를 따라가야 된대요. 자기 앞에 있지만 뒤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겠다 그래서 또 영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또 이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그거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나를 살리는 방주 만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 성령 충만을 덧입는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행복한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또 이 방주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직장과 지역에 또 우리 후대들이 이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와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방주 운동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